성경 말씀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오늘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이 본문으로 설교하시면서 그 제목을 크리스마스 인 이든 이렇게 붙이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성탄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컨텍스트가, 그 맥락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저주하시는 가운데 성탄을 예고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저주라는 말이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뱀이 저주를 받았고 또 땅도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면죄를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저주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인한 그 저주는 누가 받았는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우리 가운데 아담과 하와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행위 언약의 관계에 있었습니다. 곧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러한 관계였습니다. 그것은 율법, 곧 옛 언약의 원리였습니다. 율법은 행위 언약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지만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 하는 사람은 저주 아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항상 다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자가 되는데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자동적으로 저주 아래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래서 인간을 정죄하고 저주를 선언하는 죄와 사망의 법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마귀처럼 내쫓기고 다시는 용서받을 수 없는 영원한 분리, 그것이 저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외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시면서 실제로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의 죄에 대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이 위대한 대속의 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저주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2번 저주하심으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무효로 만들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은 행위 언약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이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저주를 받으시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다, 값을 치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더 이상 율법의 저주 아래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은혜 아래 있는 자, 주의 보혈 아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뱀으로 나타난 사탄을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그리스도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NIV 성경으로 보면 He will crush your head,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메시아 예언이기 때문에 원시 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셨다. 영어로 destroy 하셨다, 파괴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서 죄인을 만들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하였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모든 그 마귀의 관계가 힘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더 이상 성도들의 죄를 참소할 수가 없고 성도들을 대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로마서 8장 33절로 34절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마귀가 십자가에서 결정타를 맞았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타격이 되지 못하지만 사탄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마귀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고 온갖 조롱과 채찍을 받게 하고 결국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에서 군중들까지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했습니다. 무덤의 입구를 큰 돌로 막고 임봉을 하고 로마 군병으로 지키게 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죽여 없앴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완벽한 승리라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일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멸하셨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무산시켰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이 되었고 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예수의 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그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마귀는 사실상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을 돕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 7장에 보면은 하만이라는 사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높은 23m나 되는 교수대를 만들어 놓고
날을 잡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교수대에 자기가 달리게 되는 것이죠. 시편 7편 15절에도 악인은 자기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사탄을 The Greatest Blockhead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마귀는 최고의 어리석은 바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골몰했지만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사역을 돕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이 받아야 될 저주 대신에 주님의 십자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곧 복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셨는데 곧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를 가리려고 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가린 것 대신에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가죽옷을 만들기 위하여 동물이 처음으로 희생되었을 것이다. 나는 이 장면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없는 인간을 보여준다고 믿는다. 인간은 스스로 만든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옷이 필요한데 그 옷은 죽음의 희생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는 이것이 구약의 속죄 제사의 시작이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자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여서 대속하는 이 구약의 모든 속죄 제사의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그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다 예표하고 있는 것이다.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의 희생으로 만든 옷을 입혀주시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의의 옷을 만들어 입혀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은 무엇일까요? 무화과 잎은 자기의 죄를 가리고자 인간이 만들어내는 내세우는 선행 혹은 자기의를 가리킵니다. 선행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출석과 봉사가 헌신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모든 행위는 참으로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는 의의 옷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되어서 술도 끊었습니다. 평생 일주일에 2번씩 교회를 나갔습니다. 직분을 받고 봉사와 헌신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무상한 무화과 나뭇잎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의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의 옷을 입지 않은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의입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길은 예수를 믿고 예수의 의를 덧입는 것입니다. 로마서에는 의라는 단어가 33번이나 나옵니다. 그처럼 중요한 단어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대조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입니다. 그러나 자기 의는 하늘나라에서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은 무화과 잎의 종교와 가죽 옷의 종교를 대조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종교가 있다. 무화과 잎의 종교는 행위의 종교이고 가죽 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완벽하게 공급하시는 은혜의 종교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아온다. 그들은 하나님이 그 옷을 인정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러나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선행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지 모른다. 무화과 잎은 아름다울지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는 못한다. 죄의 싹은 사망인데 무화과 잎에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무화과 잎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있었다면, 그리고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한다면 그 쓸모없는 옷을 당장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옷을 받기를 강력히 권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말씀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허다한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이 너무 깨끗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우리의 허물을 예수의 피로 사해 주시고 덮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16장 20절에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사탄을 누구의 발을 통해서 짓밟으시는가? 너희라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발로 짓밟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발로 사탄을 짓밟을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로마서 16장 20절에서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의 발로 사탄을 짓밟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했는데, 십자가로 승리하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마귀의 머리를 크러쉬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이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기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속죄의 피를 흘리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반면에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증거함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증거함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의 화목을 이루신 평화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은 말씀합니다.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선포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평화의 복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세상의 왕,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탄 마귀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복음 앞에서 쫓겨나고 평강의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평화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성탄의 복된 소식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자기 의를 자랑하는 그러한 교만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마귀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게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천국의 삶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으심 같이 우리도 이웃의 허물을 덮어주는 복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장 부르시면서 헌금하는 순서를 갖겠습니다.